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룩사 내 모든 것 고백할까요?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바라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고백해볼까요?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바라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룩 산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이번엔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고백해볼까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룩 산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룩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뿐 주를 바랄 뿐 주를 바랄 뿐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뿐 주를 바랄 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뿐 주를 바랄 뿐 주를 바랄 뿐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살아계시며 구원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멘. 영원토록 우리에게 도움이 되신 주님께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주가 주.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너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 정말로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삶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의 고백을 받으실 주님께서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며 구원과 소망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시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주일 4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즐거운 교회 생활과 선한 영향력 성경 공부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과정을 마치신 분이면 모두 가능하고요. 장로, 권사, 임직 대상자는 필수 과정입니다. 우리 로비와 목양사역을 통해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중앙동산 추모 예배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출발은 오후 1시입니다. 수원중앙복지재단 설립 10주년을 기념해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9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 본당에서 드리게 되는데요.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재단을 섬기시는 분들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 기관장, 교구총무, 위원장 선출이 10월 14일까지입니다. 우리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살펴보시면서 새롭게 세워지는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스겔 18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은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이번 시간에는 차세대 말씀 암송을 발표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아이들이 주기도문과 십계명, 또 시편 1편과 23편, 또 고린도전서 13장, 이 5가지 주제의 말씀 총 49절을 열심히 암송했는데요. 오늘 2부부터 4부까지 우리 한 학생씩 나와서 암송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치부 오주찬 학생이 도전합니다. 우리 암송을 시작할 때 뜨거운 박수로 우리 격려해 주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밝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인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나를 구하소서. 나라와 강화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을 일러가야 하되 나는 너희 영광 존다했던 집에서 인도하려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이 내게 있게 맺으니야. 너희를 위하여 세우기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유 땅에 있는 것이나 땅의 무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의 미워하는 자의 제일 같대.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어디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의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묻는 데를 걷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묻는 데를 걷는 자를 절다 하지 않아야. 시기에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 엿새 동안에 또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대치운 너를 하는 여호와 양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양종이나 내 아들이나 내 죽이나 내 의원의 요한을 계기리라도 아무런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아브는 것을 만들고 대치에 쉬었으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일을 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준 땅에서 내 선물을 길려 타인하지 말지니여 간하지 말지니여 도치하지 말지니여 내 요새 자유 거증가하지 말지니여 내 요새 지로 산내지 말지니여 내 요새 하는 난 그의 난동이나
그야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 나의 요새 수요일 탔는지 맺지니야. 아멘. 시편 1편 1절에서 1절 말씀. 거기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여 묵상하는 저다. 전이 신는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에 쫓아가시며 그에서 이가 말지 아니한 같으니 그에서 다른 형타이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밤에 나는 겨바도다. 그러므로 악인은 선을 견디지 못하며 기인은 의인의 죄는 되지 못하여다. 대저인의 기인 이렇게 인정하시나 악인의 기인 망하여다. 아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못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요다. 그가 나의 편 조정에 누이시며 생난불 가하여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살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삼게 엉뚱한 골짜기 다니지라도 해리 두려워하지 않을 것.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니야. 주의 지팡이야 맞다기가 나의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엉수에 못 전해서 내게 상 베푸시고 짐으로 내 머리에 버렸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살신과 인차하심이 전는 나의 딸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하리로다. 아멘. 고린도 영서 14장 1절에서 13절 말씀. 내가 사람의 방과 총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유와 울리는 깽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분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상경도 많아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세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일이 없느니라. 행복 참고 행복 운하면 축제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 행운 재행하지 아니하면 교만하지 아니하면 불란치 아니하면 내일 유익을 굳지 아니하면 성나지 아니하면 악한 걸 생각지 아니하면 부에 기뻐하지 아니하면 주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차하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냐. 행복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연도 팔고 반도 고치고 고치도 팔리라. 내 것을 내는 말하는 것이 어나야 같고 깨는 것이 어나야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나야 같다가 정상사람이 되어서니 어나의 이길 벌노라. 우리가 이제는 걸로 부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알고가 얼굴이 달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른 척을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의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라. 그런데 무용사항사 이 서지 형사했을 건데 그중에 내 사랑이야. 아멘. 우리 큰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멋지게 말씀 암송을 성공한 우리 친구에게 담임 목사님께서 시상과 함께 격려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소속 차세대 유치부 성명 오조찬 유 학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항상 마음에 새기며 47구절의 말씀을 암송하였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18년 9월 9일 기독교 한국친례회 담임 목사 고명진 원로 목사 김장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야지. 차례가 중에 엄마야? 아빠는? 예? 오영상 전도사님, 아빠보다 낫다. 야, 참 놀랍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차세대에서 500구절을 선정해서 요 47개 구절을 암송하는 사람에게는 이야기한 대로 방금 이러한 그 성경 챌린지상을 주고요. 그 다음에 다른 또 상이 차례대로 쭉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74구절 하늘 축복상, 63구절 주는 나의 목자상, 말씀 사랑상 61구절,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상 40절, 샘솟는 기쁨상 104구절, 500구절 다 외우는 사람은 앞으로 푸짐한 장학금을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영어로 성경을 다 외웠어요. 47구절을. 일단 경여금 10만 원을 주었는데 그 학생은 외국에서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아주 유창한 퍼펙트한 발음으로 영어를 다 외우는데
말씀을 이렇게 늘 암송해서 큰 아마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이번에 총회장 입후보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투표로 내일 모레 말고 그 다음 주일 날 제가 만약에 총회장에 당선되면 우리 침례 교단 전국적인 바이블 올림피아드를 하려고 그래요. 초등학교 1, 2, 3학년, 4, 5, 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4개 파트로 나누어서 초등학교 1, 2, 3학년에서 1등한 사람에게 상금 100만 원과 상패를 주고 그 1등을 배출한 교회에는 장려금, 바이블 장려금 500만 원을 주고 1등한 아이가 앞으로 침례 신학대학교 대학원에 가면 3년 동안 풀로 장학금을 다 주려고 그래요. 괜찮아요? 괜찮죠? 20살에 갑자기 예수 믿어갖고 신학교 간 사람하고 어릴 때부터 주찬이처럼 열심히 성경을 외워갖고 나중에 저 아이가 신학교 가는 거하고 차이가 있겠다 1번, 씨알데기 없는 짓을 하고 있다 2번. 생각해보세요. 3,300개 교회에 방학만 되면 교회마다 난리 날 거예요. 이번에 성경 퀴즈 대회는 모세 오경이다. 그러면 서울에서 하나 시골에서 하나 똑같으니까 똑같은 교재를 갖고 하는데 서울에가 꼭 1등 하라는 법도 없어요. 그래서 만약 저 시골에 한 교회에서 초등학교 1, 2, 3학년, 4, 5,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다 4명 나오면 상금만 2천만 원 받아가는 거예요. 교회 재정이 확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상금은 누가 내나? 여러분이 내시는 거예요. 저는 돈 없어요. 오늘 3부 예배 때 내실 거냐고 그랬더니 내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 주찬이처럼 저렇게 47구절 낸 사람들은 5만 원 줘요. 영어로 웬 사람은 10만 원을 줘요. 10만 원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공부를 못해도 잘해도 학비는 주죠. 고등학교 학비. 앞으로는 주지 마세요. 성경 한 장 읽으면 10,000원씩 준다. 50장 읽어서 50만 원 받아서 네가 학비 내라. 그럼 그 아이가 커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요 다 내가 성경 암송해서 돈 받아갖고 냈어요. 어차피 줄 돈인데 한 장 읽으면 10,000원씩. 여유가 많고 그러거든. 지금부터 한 장 읽으면 1,000원씩 준다고 그래. 근데 며칠밖에 안 남았다. 수업료 낼 시간이. 그러면 한 장 읽는데 5만 원 준다고 그래갖고도 어쨌든지 10장이라도 읽고 50만 원 받아갖고 자기가 등록금 내게 하는 게 좋겠다. 그냥 뜨듬뜨듬 안 외는데 그냥 계속 주는 게 좋겠다.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죠? 잘못했어요.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18장 30절부터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기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오늘이 며칠이죠? 9월 9일. 9월 9일이 무슨 날이야? 구구절 이라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구구절이 아니고 80년 전 9월 9일 저녁 8시 그때 조선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한 날입니다. 신사참배. 그러나 그 신사참배가 진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신사는 죽은 사람의 혼령을 모신 곳이에요. 그리고 특히 2차 대전 당시에 전범들을 그곳에 모셔놓고 그곳에 가서 참배를 하기 때문에 신사참배는 절대로 안 되죠. 신사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그런 잡신을 섬기는 거니까. 근데 그것을 아직도 일본은 우리한테 제대로 사과도 안 하고, 그리고 또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가결하고도 목사, 장로,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 가결하고도 거기에 대한 정말 온전한 회개 없이 어물쩍 넘어가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달 전에 NAP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차별금지법은 아닌데 영어로 이제 발표가 된 거예요. 대한민국 내각회에서 장관회의죠.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국무회의가 통과됐기 때문에 훈령으로 나오는데 멀리 갈 것도 없이 어저께 인천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소위 나체족들, 동성혼자들, 이런 게이, 레즈비언 이런 사람들, 호모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했는데 이게 통과되고 나서 첫 번째, 아마 대한민국 첫 번째 케이스로 이 퀴어 축제, 퀴어 프레이드를 반대하는 목사님이 현장에서 쇠고랑을 차고 경찰에 끌려갔습니다. 표현이 뭐 끌려갔다고 그래서 그런데 하여간 어쨌든 경찰에 실려갔어요. 심각한 영적 전쟁의 상황이 이미 우리 눈앞에 벌어졌습니다. 저는 차별금지법 가운데 상당 부분 한 95%, 99%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성경적 간치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세상에는 성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남성, 여성밖에 없어요. 근데 남성, 여성은 양성평등인데 지금 대한민국 헌법은 양성평등이에요. 근데 개헌 안에 나오는 건 성평등이에요. 그럼 성평등은 그 트랜스젠더도 들어가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성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매우 높은 조항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조항은 안 된다. 근데 정부는 그걸 통과시킨 겁니다. 국무회의에서.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세상에 오래 남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업은 망한다. 기업은 망한다. 모든 기업은 망합니다. 현존하는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100년 이상 된 대기업, 그것은 삼성과 LG밖에 없습니다. 창업 1년 내에 문 닫는 기업이 30%입니다. 5년 이상 유지되는 기업은 창업하는 기업의 20%가 되지 않습니다. 1965년도에 100대 기업으로 선정되었던 것 기업 가운데 2009년 44년 만에 재조사를 했더니 그 100대 기업에 있는 기업 가운데서 88개가 없어지고 12개만 남았습니다. 100대 기업이면 엄청 큰 기업이에요. 그런데 44년 만에 그 100대 기업이 12개 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진 겁니다. 작년 2017년 세계적인 경제 전문지 포버스가 선정한 50대 기업 중에 100년간 그 이름을 유지한 기업은 AT&T, American Telephone and Telegraph, AT&T하고 GE, General Electric. GE 아시죠? 누가 만들었죠?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담아 만드는 게 제너럴 일렉트릭이에요. 그게 그 두 기업 말고는 다 이렇다는 거죠. 미국의 포춘지 선정 상위 500대 기업의 평균 수명은 40년, 포춘 선정 500에 50년간 이름을 올린 기업이 1877개인데 50년간 살아남은 기업은 500대 기업 가운데서 71개사 4%밖에 안 남았습니다. 4%. 100년 이상 포춘 500대 기업에 들어가는 것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GE하고 제너럴 일렉트릭하고 P&G, 프락터 앤 갬블, 그 두 회사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도 망합니다. 그럼 기업만 망해요? 기업만 망해요? 100년 이상 유지되는 그런 모임과 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원히 위대한 기업, 영원히 호황을 누리는 산업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상장기업, 코스닥, 코스피 해갖고 코스피 상장기업 가운데서 그 상장기업의 평균 기업의 수명이 몇 살인가? 평균 수명이 23.9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장하는 기업은 꽤 괜찮은 기업이에요. 기업을 공개한 기업이니까. 그런데 그 기업의 평균 나이가 23.9세, 24년이 안 되는 거야.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는요, 지금 교회가 굉장히 70년대 하루에 교회가 7개씩 세워졌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3개씩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요, 어제는 이 간판, 오늘은 다른 간판, 가게의 간판이 막 바뀌는 거 보죠. 1년도 못 견디는 간판들이 그렇게 많아요. 요새 치킨집 잘 세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잘해요. 존경받는 장수기업의 특징이 뭔가? 이익을 내는 기술이 있다. 두 번째, 윤리적인 기반이 되어 있다. 세 번째, 환경 변화에 민감한 신속 대응을 한다. 네 번째, 강한 일체성과 응집성이 있다. 다섯 번째,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관대함.
아이디어를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섯 번째, 재정적인 보수성. 쉽게 말하면 언제나 돈이 준비되어 있어서 기업이 어려울 때 공급해주고 기업의 보탬이 되는 것은 준비되는 금액으로 신속하게 처리한다. 일곱 번째, 기업 구성원의 일체성. 임원이든 사원이든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변화 관리의 탁월성을 가진 기업만 오래오래 남는다는 겁니다. 17세기 영국의 작가 존 밀턴은 마음이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고 천국을 지옥으로 바꾼다. 밀턴은 모든 문제는 마음에 있다고 봤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문제의 근본은 결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그러므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의 마음과 영혼을 정하게 하고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IT 산업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 자리를 20년 이상 지키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존과 쇠퇴를 가르는 결정적인 조건은 바로 자기 변혁, 리뉴얼이다. 새롭게 거듭 변화해야 돼. 쇠퇴하지 않기 위해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항상 자신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 MIT 교수 루디 돈부시는 대한민국 한 신문사와 인터뷰 가운데서 한국 기업의 전망을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금융 시스템과 재벌 구조, 관료 제도 등에서 혁명적인 변화, revolutionary change, 혁명적인 변화를 이루어야만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혁명적 변화가 없다면 한국은 성장하지 못하고 희망이 없다. 과감한 개방과 국제화를 추구해야 하며 관료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한국은 공무원이 너무 많다. 10분의 1씩 자꾸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개인은 어떨까요? 우리도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8년생이 왜 유명한지 아세요? 들어보셨죠? 58년 개띠 유명하다고. 왜 유명해요? 전쟁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우리 한국 동란 끝나고 1954년부터 시작해서 65년도까지를 소위 베이비 부머 시대라고 그래요. 출산이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출생이 제일 많았던 해가 58년, 59년, 60년도에 그때 100만 명씩 태어났어요. 거의 95만에서 100만 명 태어났어요. 그래서 58년 개띠가 대단한 거예요. 58년 개띠가 올해 만 60 환갑되는 겁니다. 2018년이니까. 근데 여러분 작년도에 몇 명 태어났죠? 37만 7,500명 태어났어요. 그럼 100만 명 태어나다가 37만 7천 명이 태어났다는 것은 3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60년 전에 비해서 작년에 태어난 사람은 37, 8%, 40%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화율을 그대로 유지해도 교회 숫자는 앞으로 60년 뒤에 가면 어떻게 돼요? 40%로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복음화율은 얼마나 줄어들었는가? 70년대, 60년대, 70년대에 대학교 복음화율이 연세대학교 조사하면요 20%가 예수입니다. 지금은요 3%입니다. 20%에서 3%, 7분의 1로 줄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100만에서 37만, 38만으로 줄었어요. 38만에서 얼마로 줄어요? 7분의 1로 주는 겁니다. 복음화율이 낮으니까. 그럼 얼마 돼요? 100명 모이던 교회가 6명, 7명 모이는 교회가 돼요. 근데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새롭게 시도하지 못하는 교회 문 닫을 수밖에 없죠. 그냥 모여온다 아니에요. 70년대는 문만 열면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지금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예배도 상당히, 우리는 뭐 개척도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인구의 감소에 따르는 자연적인 감소 현상은 실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변화하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으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18장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유다가 범죄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사람들을 다 1차, 2차로 가서 데리고 가서 그발 강가에 놓고 유프라테스 강과 그발 강을 잇는 큰 대역사 현장에다가 유다 백성들을 갖다, 그러니까 고역이 심하니까 그들이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들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대단했습니다. 절망과 탄식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힘들어 피곤해 지쳐 쓰러져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가 잘못했는데 우리 왜 이렇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부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30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너희 엄마의 죄 때문에 너를 부르는 게 아니고 너희의 각 사람의 행위를 내가 국문하겠다. 국문 들어보셨죠? 조선시대에 죄수들 갖다가 신문하는 게 국문 아니에요. 국문. 이게 국문이에요. 신문한다 이거예요.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라. 그러면 죄악이 너희를 패망하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패망한다는 거예요. 패망한다.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31절.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 안 하면 너희가 죽어. 그러니까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새롭게 하면 산다. 새롭게 하지 않으면 너희 죽는 거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다음 32절 보십시오.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뭐예요? 죄를 짓고 죄 가운데서 회개치 않아서 죽는 것 나가 기뻐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는 뭐예요? 돌이켜 살지니라. 세 구절 모두가 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회개하면 살 거다. 살기 위하여 뭘 하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오늘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역경, 불행한 처지에 대해서 조상 탓이라고, 남의 탓이라고, 부모의 탓이라고 자꾸 남 탓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하여간 거의 뭐 잘못하면 다 대통령 탓이에요. 남편이 바람피도 대통령 탓? 뭐가 어떻게? 내 탓이라는 거예요. 내 탓. 살기 위하여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야 하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야 하고 스스로 돌이켜 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그렇습니다. 각 사람을 우리 각 사람 하나님은 모두를 심판하십니다. 자업자득이란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한 일에 내가 보응을 받는다는 것이죠. 대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잠언 28장 13절. 솔로몬 왕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보십시오. 화면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본 본문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리고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고, 돌아오면 너희를 고쳐주고, 너를 용서해 주겠다,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너를 참 하나님의 축복으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회개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3주 전 제가 설교했어요. 침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오늘 똑같은 메시지. 회개하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헬라어는 메타노이아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깨닫는다, 뉘우친다, 돌아서다, 갚다. 잘못됐다고 깨닫고 통회하며 뉘우치고, 그리고 그 가던 길에서 180도 돌아서고 잘못한 것은 갖다가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합니다. 회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며 깨끗한 삶을 수반하는 것이다. 삶의 변화가 와야 돼요. 우리는 눈물은 잘 흘려요. 잘못했다고 느끼는 건 많아요. 그런데 내 행동의 변화가 따라오지 않은 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죄라는 단어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책을 보다가 또 하나를 배웠어요. 원래 죄자가 넉사자 밑에 안일비자거든요. 네 가지가 아니다. 불법,
불의, 불선, 불신.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불신이 죄라는 것이죠.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모든 불의가 죄니라. 모든 불의가, 모든 법을 어기는 것 죄. 그건 뭐 우리가 다 동의합니다. 그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죄자를 넉사자 밑에 안일비자를 이렇게 생겨놨대요. 제가 책에서 보았어요. 넉사자는 안일 네 가지 아닌가 아니고 이 넉사자는 사방을 가르친답니다. 죄가 있으면 동으로 가도 안 되고 서로 가도 안 되고 남으로 가도 안 되고 북으로 가도 안 되고, 쉽게 말하면 죄가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 죄 문제 처리의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회개라는 겁니다. 참 중국 사람들 신령해요. 진짜 신령해요. 배선자 아세요? 배선자? 배선자는 배주차 옆에 8팔자에다가 밑에 입구자예요. 배에 입 8개, 노아의 8식구가 배에 들어갔잖아요. 그게 배선자예요. 신기하죠, 그죠? 신기해요, 진짜 신기해요. 하늘천자는 이렇게 사람인자에다가 2개를 다 균형 있게 좀 하늘천자고, 그 하늘천자보다 이렇게 쓱 올라간 거는 뭐예요? 지아비부자, 남편은 하늘보다 높다는 거예요. 왜 문제냐? 대한민국의 여자들이 남편을 하늘처럼 알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편은 하늘보다 높은 존재인데 하늘처럼 알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하여간 중국 사람들은 한자를 그렇게 푼답니다. 그냥 그건 넘어가세요. 내가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있습니다. 죄는 어디로 가도 형통치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여기로 가면 될까? 동으로 가면 될까? 북으로 가면 될까? 어디로 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도.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을 기억하십니까? 욥은 언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때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3500년 전, 욥은 동방 우스입니다. 우스라는 땅은요 아라비아의 북쪽 지역이에요. 근데 욥이라는 이름이 2가지의 어원이 있어요. 하나는 히브리어의 어원이 있고 하나는 아랍어의 어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어원 욥은 아에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요 미워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미워하다. 근데 아랍어의 이 욥이라는 말은 원래 이 말은 아바라는 말인데 회개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욥이 활동했던 지역이 어디예요? 아랍이라니까요. 그러면 그의 이름의 어원은 상당히 아랍이랄 거라면, 그럼 뭐라고? 회개하는 자라는. 욥이 뭐 그렇게 회개할 게 많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욥을 보십시오.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동방 우스 땅에 욥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합니다. 아들 7, 딸 셋, 10남매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의 가축은 양이 7,000, 약대가 3,000, 소가 500, 암낙이 500, 종이 많았고 동방 사람 중에서 큰 자다. 아들이 생일이 지나면 아들의 명수대로 다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번제를 따로 드렸어요. 왜요? 생일 때 혹시 범죄했을까봐. 얼마나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러한 욥이 사단과 하나님의 언쟁 사이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욥의 시험은 가장 먼저 악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악창이 났습니다. 그가 죄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긁는데 견뎌내질 못합니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잿물이 뭐죠? 양잿물 알아요? 양잿물은 서양에서 들어온 잿물이고, 원래 잿물이란 말은 집 같은 거 태우고 난 뒤에 재를 갖다 물에 휘 저어서 다 가라앉고 나는 물, 그게 잿물이에요. 그래서 그게 때가 잘 빠지는 거예요. 잿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양잿물 먹으면 안 드셔봐서 모른다고요? 그렇다고 드셔볼 필요가 없어요. 그게 잿물이에요. 근데 그 재에 앉아서 재를 온몸에 뿌려가면서 기와 조각으로 긁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악창이 심한지 견뎌내질 못하는 겁니다. 욥의 이러한 상황을 보고 욥의 아내가 욥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세상에 무슨 마누라가 이런 마누라가 있어요. 그죠? 아니 남편이 그렇게 순전하게 그렇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다 온몸에 악창이 나는데
당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 없으니까 욕하고 죽어, 저주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다른 사람 모르겠죠. 저 같으면 뭐라고 그랬는지 못 들으셨죠? 예? 못 들었어요. 됐어요. 그냥 그거 들으면 안 돼요. 근데 욥은 이렇게 말해요.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정말 욥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욥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욥기 3장에 보게 되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그날이 없었더라면, 내가 왜 태어났냐, 그날이 없었더라면. 그 다음 말씀은 이렇게 돼요. 내가 죽어서 태어났더라면 왜 태어났는가, 왜 그날 내가 엄마 젖을 먹었던가, 젖 먹은 거 나 그냥 그날 죽어서 나오는 게 나은데, 그날 그냥 젖을 안 먹고 죽는 게 나은데 내가 왜 살아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처절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탄식 소리와 앓는 소리가 물이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죽기를 구하는 욥의 모습이 나옵니다.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 엘리바스가 찾아와서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냐, 네가 지금 그렇게 아픈 건 다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씹어제낍니다. 얼마나 욥이 처절한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재앙의 무게가 바다의 모래보다 무겁다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7장에 보면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구더기와 흙조각이, 그 아픈 잿더미에 앉아서 긁는데 피고름이 나면 거기 와서 파리가 앉아서 거기다가 구더기가 앉고 흙이 있고 구더기가 있고 긁으면 떨어지고. 그 다음 보세요.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굳었다가 터졌다가 굳었다가 터졌다가 구더기가 버글거리고. 이게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소서. 한 호흡, 일식간에 한숨 쉬는, 그 한 번 숨 쉬는 순간에 지나가는,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지나가고 있다. 근데 이러한 이 욥의 친구들이 계속 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엘리바스뿐만 아니라 빌닷도 소발도 와서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표현이, 계속 씹어제끼는 겁니다. 근데 욥이 그 변명하지 않아요. 욥기는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 욥의 모습이 달라져요. 들어보십시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 제가 너무 모르고 짓거렸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그 다음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내가 스스로 한탄하면서 티끌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뭐 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그렇게 경건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순전하게 곧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겠다고 입술로 그는 죄를 범치 않았다. 욥기 23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 귀하게 여겼다.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내가 더 귀하게 여겼다. 나의 달려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말로 그 역경도 이겨내는데 그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모르고 짓거렸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욥이 모년의 복을 받아. 욥이 모년에 회개한 후에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양이 14,000, 아까 양이 얼마였다고요? 7천에서 2배로, 약대가 6천, 소가 1천, 암나귀가 1천, 아들, 딸 다시 7남 3녀를 새로 얻습니다.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전국에 없었고 욥은 그 아들,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욥의 복은 어디로부터? 순간적인 한 기점이 있습니다. 그가 욥이 회개하고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사람이 죄인이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칼을 갈고 활의 시위를 이미 이렇게 당겨놓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내게 재앙이 올지 모른다. 회개치 않으면 순간적으로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침례 요한의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일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말씀 가운데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라. 잘 들어보세요. 니느웨 사람이 요나서에 나온 니느웨 사람, 좌우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거기 12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니느웨 성에. 그런데 요나가 그곳에 가서 물고기 뱃속에 있던 그가 토하여 나와서 말씀을 전했더니, 하루 길을 가 말씀을 했는데 니느웨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베옷을 입고 자기들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하냐, 마지막 날에 우리의 심판대 앞에서 니느웨 사람이 우리를 정죄할 거다. 회개치 아니하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지난번에 했어요.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서, 예수님 왜 그 사람이 죽었습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말이라. 신경 쓰지 말고 너희 죄나 회개해, 그런 말이죠.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런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한 사람의 회개를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의 양보다 더 기뻐하시는 주님, 회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누가복음 15장 다음에 몇 장이 나오죠? 15장 다음에 몇 장이 나오냐고 여쭤보았어요. 16장. 아, 그래요? 맞아요. 예. 16장 무슨 이야기 나와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와요. 부잣집 문간에 있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갑니다. 그 부자는 어디로 갑니까? 부자는 음부로 가요. 근데 음부에 가 있는 부자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 집 문간에 있던 거지가 저기 가 있거든요. 어디에? 낙원에 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거든요. 너무 자기가 견디기 어려우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잘 들어보세요. 이 부자가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거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있는 물 한 방울만 내. 근데 여기는 거기 구렁이 있어서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럼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서 아직도 우리 집에 살고 있는 내 5 형제들이 있는데 그 5 형제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서 여기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지옥 간 사람이 제일 원하는 게 뭔가 하면 아직도 죽지 않은 이 땅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그가 있는 지옥에 오지 않기를 원하는 게 그들의 원하는 거예요. 전에 말씀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요 도청 앞에 어떤 집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이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신방을 갔더니 그랬더니 자기 이제 교회 더 이상 안 나간대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엄마는 다 지옥에 있을 텐데 엄마 아버지 못 만나기 때문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요, 그죠? 얼마나 효성이 지극해요. 그런데 지금 그 음부에 가 있는 그 사람은 뭘 원해요? 제발 내 후손들이 그곳에 오지 않기를 원하는데 이 미련한 효성이, 이 어리석은 효성이 엄마 만나러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엄마는 지금 거기서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죽었던 나사로가 우리 집에 가면 우리 형제들이 회개할 겁니다. 뭐 할 겁니다? 회개할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왜 왔는가 하면 나는 회개를 안 해서 여기 왔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가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 집에 있는 형제들은 회개하고 회개하면 여기에 안 온다는 거예요.
회개는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아주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죄가 적어서 천국 가고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적은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요.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아멘.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죄의 크기로 심판받는 게 아니라 회개하였느냐 아니하였느냐로 회개하였다. 어떤 죄인이라도. 제가 예화를 찾아봤더니 김대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김대두 17명 죽인 사람, 마지막 그는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이 동안에 정말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주께로부터 새로운 회복과 고침과 치유와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죄를 범하거든 죄 범하는 사람한테는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경계하라는 거예요. 죄를 범해도 돈이 많으니까 자꾸 뭐 사주니까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죄를 짓고 또 용서해달라고, 그런 용서만 해달라고, 회개만 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치 않으면 아무리 언금 보화를 많이 걸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그 사람 어떻게 하고? 경계하고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전제가 뭐예요?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왜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못 받는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왜 우리의 문제가 있는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성경적인 회개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조국의 문제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문제는 예배당 크게 짓고 헌금 많이 모으는 게 아닙니다. 회개가 문제예요. 정치, 경제 상황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참 회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제력, 우리의 정치력, 우리의 사회적인 힘, 우리의 지위와 명성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기대하고 잘못된 그 자리에서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를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을
사부 예배에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침례교단의 원로 목사님 이소영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아드님도 지금 춘천에서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시고 원로 목사님이신데 오늘 3부 예배도 참여하시고 4부 예배까지 예배를 드리십니다. 4부 예배 축도를 제가 청했습니다. 이소영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이렇게까지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휘쳐가지 말도록 하시고 오늘 또 정말로 저희들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그 마음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희들은 정말로 덮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꼭 원하시는 회개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불을 받도록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